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2026년도 첫 해의 첫 주일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열게 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염려가 전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또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늘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심과 염려를 달고 살아갈 때 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와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떤 부자도 또 어떤 권세자도 사람이 사람인 이상,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떠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올 한 해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 힘들 거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사방에서 하고 있잖아요. 참 걱정이 앞서지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는가? 또 대출받은 이 대출금의 상환은 올 한 해 어떻게 갚아낼 것인가?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1년 경제 계획을, 우리 집안의 경제 계획을 생각하면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부모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염려가 되고, 나이 먹고 자라면 또 나이 먹고 자란 대로 염려가 돼요.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늦은 시간인데 돌아오질 않으면 걱정이 됩니다.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도 애가 받지를 않으면 더 염려가 되지요.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게 될까? 아이의 그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모는 본인보다 더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대학까지는 그래도 이럭저럭 보내놨는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요즘 취업이 또 문제잖아요. 그 취업에 대한 염려, 또 집 안에서 곱게 자란 아이가 집을 떠나서 군대를 가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진 군대 생활이지만 1년 6개월 동안 과연 이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어제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가족 같아요. 엄마와 가족들이 다 제게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다란 건장한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내일 논산 연무대로 입대를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연무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군대를 간다고 목사님 꼭 기도 한번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예수마당을 계속 다녔냐고 그랬더니 교회 처음 왔대요. 안 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마음이죠. 군대 보내기 전에 목사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도록 하려는 그 배려지요. 아이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고 또 염려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 회사에서 뭐 여기 회사 다니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무슨 큰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인사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도 알람 이전에 새벽 되면 내가 눈을 뜨잖아요. 그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병원에 대기실 뭐 여기 이제 삼성병원을 자주 갑니다만 대기실 가보면 어때요? 표정들이 병원 대기실에서 즐거운 표정, 기뻐하는 표정, 희희낙낙하는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분들 표정을 보면 다 염려, 근심. 내가 의사 선생님에게 오랜만에 진단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예, 염려가 되지요. 무슨 소리를 내가 들을까? 염려가 되지요. 어떤 그 중학교 선생님이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자지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학기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새로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반에 가해자 학생하고 피해자 학생이 공교롭게 같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 할수록 밤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 우리 반에서 일이 또 터지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모습을 동료 상담 교사가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위로 말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염려가 없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 뭘 염려하겠어요? 그렇게 근심을 하겠어요? 머리를 싸매겠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지요. 또 염려를 한다는 것이 꼭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은 염려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염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믿음이 없는 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내가 무슨 문제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실제다. 이런 분명한 현실 인식을 갖게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염려를 하나? 가슴을 두들기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소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일종의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때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그 유명한 로마의 폭군 네로가 본격적인 교회 박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만 해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 신자들이다 하면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다반사였던 이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뭐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지요. 뭐 정서적인 불안, 그리고 두려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염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뜻이 뭔가 하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진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염려를 하게 되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의 분열 상태가 오고 이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뭐 이건 이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체험적으로 염려가 뭔가, 그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염려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밤새 끙끙거립니다. 애는 씁니다. 근데 염려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가 되고 염려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 염려, 걱정, 무슨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쪼르르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스트레스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쓰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잘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염려, 걱정, 스트레스, 이 감정 쓰레기를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도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또 안 그러면 염려나 걱정, 근심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도피를 해요. 술로 도피를 합니다. 아니면 뭐 노름, 게임, 무슨 도박 이런 걸로 도피를 해요. 이렇게 염려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잠깐은 염려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영원토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염려가 어디로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더 비참해져요. 염려가 더 달라붙습니다. 더 절망적이 돼요. 이것도 적절한 해결 방식은 못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사람들 만나고 분주하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는 뭐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홀로 있는 고요한 밤 시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야밤이 되면 홀로 있을 그때에 낮에 잠깐 내려놓고 있었던 염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염려가
솔곳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건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정서적인 허기랍니다. 그 염려 때문에 오는, 근심 때문에는 정서적인 허기를 메우기 위해서 야밤에 또 이것저것 음식을 먹어요. 폭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은 되지를 못하지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염려와 근심을 느끼는, 그걸 염려지수라고 불러요. 그 염려지수가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봐도 그냥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데 염려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봐도 어두운 면을 먼저 봐요. 좋은 일이 생겨도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염려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승진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참 즐거워해도 좋잖아요, 당분간은.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요즘 부하 직원들은 다 상전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아이가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그 자녀를 향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이게 말 들어보니까 신혼여행 가면 반드시 24시간을 늘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부터 늘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 염려 지수가 지나치게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유형의 성격을 내가 갖고 있나,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 어떤 염려 지수를 가지고 있는가, 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 염려, 저런 걱정, 근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이렇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당연해요. 염려, 걱정, 근심 당연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염려하는 건 당연한데 이 염려를 과연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어떻게 내가 타로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래요. 여러분이 맡기라는 요 명령형, 요 동사, 이 동사의 헬라어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던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패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공을 던지는 것처럼 염려를 던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염려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던진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남이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의지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염려의 공을 주님께 던지라, 주님께 패스하라. 이 말은 염려의 주체자를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내가 염려의 주체자가 돼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요.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베드로의 권면은 뭔가 하면, 여러분, 공을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을 상대방에게 내가 패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 공이 없잖아요. 공이 상대방에게 옮겨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이 공을 다루어야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염려라는 공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패스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전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염려를 이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염려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염려를 다루시게 될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냥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네가 품에 안고 있었던 이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던져라. 하나님께 이관시켜라. 전달해라. 패스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염려가 있지요. 병원 따라가지요. 수술 받는 그날. 그리고 이미 침대 수술 받을 가족이 누워 있어요. 근데 못 잊어서 계속 수술실로 가는 침대 옆을 따라갑니다. 수술실 바로 앞까지 갔어요. 근데 수술실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간호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가셔야 됩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막 억지로 우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지요. 내가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그 손을 놓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고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게 그게 무책임입니까? 그게 무관심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요. 이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할 의사를 믿고 신뢰하고 그 의사에게 이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거지요. 그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승객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만일에 이 비행기의 조종관을 기장이 아니라 승객이 붙잡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비행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 승객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하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운전을 제대로 할지도 모르면서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 말고 그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믿을 만한 조종사, 믿을 만한 기장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의 진정한 기장 되시는 그분에게 조종관을 맡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가 여러 부서, 여러 위원회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충성을 해야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 결과까지를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은 오래 가기 어려워요. 금방 탈진 상태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책임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면 곤란해요. 책임감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내 책임감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결과까지도 책임지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그 한 가지 일, 그 자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사람들의 어떤 인정, 칭찬, 여기에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요. 또 한 가지, 그 일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할 만큼 해요.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늘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말하는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는 기도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염려를 주로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 염려를 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아뢰요. 근데 염려를 정작 맡기는 기도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래요. 너희가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염려의 공을 너희가 계속 간직하지 말고 바로 염려를 맡을 만한 하나님에게 그 염려의 공을 지금 당장이라도 패스해라, 이전시켜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염려 담당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염려 담당자. 지금까지는 내가 염려 담당자였어요. 내 자신이. 근데 염려 담당자를 이제는 바꿔라. 네가 염려 담당자가 아니다. 염려 담당자가 못 된다. 너는 그 염려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 담당자를 하나님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는 염려 담당자를 바꾸는 것, 염려의 주체자를 바꾸는 것, 염려의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게 겸손이래요. 염려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안고 끝까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를 즉시로 염려가 오는 즉각 하나님께 자꾸 넘겨드리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절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이 겸손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생활 안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바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되지? 내가 내 염려를, 내 걱정을, 내 근심을 하나님께 즉각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 패스하는 게 어떻게 해서 겸손이 되지?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내 위치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염려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위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네가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염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이 염려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 이 염려의 담당자가 하나님이셔야 맞지. 이걸 깨닫고 자기의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내려가는 것,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 이게 말로는 쉽고 생각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경험상 알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말하는 기도 말고 새해에는 염려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염려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주인 되시고 염려의 진짜 담당자 되시는 주님께 지금 이 염려를 맡깁니다. 아침에 맡겼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솔곳이 염려가 또 들어와요. 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끌고 주인 노릇하면서 앞장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오후가 되니까 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염려 주인이 나나 되는 것처럼 또 이러고 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오후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 염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 이건 내가 할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내가 이 염려를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염려의 담당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이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명령형으로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던지라.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고맙게도 베드로가 이 한마디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염려, 근심, 걱정 시시때때로 주님께 맡겨야 되나, 이걸 주님께 던져야 되나,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고 패스하고 맡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돌보신다, 이 말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이다.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 너희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 자기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 넓고 광활한 우주의 한 먼지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내가 누구간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내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염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 자기의 일이래요. 여러분, 염려, 근심 이 문제는 내일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훨씬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일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걸 확신하게 되면 어려운 시간에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뭐 든든하죠. 내 뒤 배경이 있는데 나를 돌보시는 분이 전능자신데, 불가능이 없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안심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이 문제의 책임자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지요. 오랫동안 참 실직 상태에 있었던 어떤 가장, 참 긴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사람이 그 실직 상태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날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하고 난 다음에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으로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무거웠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영적인 운동, 기도했으니까, 또 육체적인 운동, 이걸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참 힘들었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주셔서 바로 그 확신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는데, 이 돌보신다는 이 동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너를 돌보셨다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돌보실 거다 이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너를 돌보신다. 지금 말이죠.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엮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이 맡기라는 게 그저 어떤 단순한 낙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왜 맡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의 반응.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을,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내 염려를 지금도 돌보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체자, 내 염려의 담당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돌보심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요. 실시간으로.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차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신중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성질이 급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바다 위에 예수님 그런 걸 보고,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오라 했더니 또 그냥 첨벙 물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가다가 옆에 막 바람 물고 파도 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거기에 또 정신을 뺏겨서 덜컥 무서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또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가지고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성숙한 베드로, 더 이상 그렇게 급하지 않은 베드로, 주님의 돌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베드로가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하라는 말이거든요.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을 신자가 받는다 할지라도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성질 급했던 그 베드로가 참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3장 15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 안에 늘 소망이 있잖아요. 빛이 반짝이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경우도 있잖아요. 당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미소가 늘 떠나질 않는 겁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래요. 근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온유라는 말, 부드러움이라는 말, 이런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날마다의 동행,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핵심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애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마음의 안심이 돼요. 안정을 가져요. 실제로 그 전쟁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조사를 해보면 그 PTSD라고 부르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진대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포탄이 윙윙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 부모 때문에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인생살이가 거칠고 어렵고 거센 인생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진짜 주관자, 염려의 담당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요. 나이 드신 그 노년의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 노년은 힘도 잃어버리고 경제력도 잃어버리고 불안하잖아요. 불안감이 커져요. 그런데 노년의 그 불안감은 이분이 어떤 다른 누구와 어떤 돌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결정적이래요. 그 사람이 자식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이웃이든, 내가 비록 힘없고 나이 먹고 늙었지만은 어떤 다른 누구와 돌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사람 안정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도 우리가 늙을 때도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있어요. 내게 중요한 문제는 그분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또 감사할 뿐이죠. 그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자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은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무슨 성공을 당장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염려의 주인이야. 너의 염려의 진짜 담당자는 바로 나야. 네가 아니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왔지만 올 한 해도 염려 없는 한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내가 혼자 염려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혼자서 어떤 문제, 어떤 염려를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의 진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돌보심에 이 염려를 맡기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